예. 오늘 주님의 일꾼들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일꾼들 세 사람인데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이 일꾼들은 한 가족입니다. 나사로는 오라비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라비와 남매지간으로서 마르다는 마리아의 언니로 자매입니다. 이렇게 한 가족 전부가 주님의 일꾼이 된 것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놀랍고 귀한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특징 하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으로서 일꾼된 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사랑하시더니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도 나사로는 호칭이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 나사로의 별명입니다.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대중적인 호칭을 얻기까지 한 거 특별한 일꾼들입니다. 또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나사로를 두고는 예수님께서 나의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라고 했듯이 예수님은 특별히 나사로를 두고 나의 친구라. 이 가족된 사랑받는 예수님의 친구인 나사로를 중심한 일꾼들. 참 놀랍고 특별한 일꾼들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했다. 예수님의 일꾼으로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한 것이죠. 언제?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이 유월절에 죽으셨는데 엿새 전에 한 잔치입니다. 어디에서?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에서. 특히 이 잔치의 일꾼들은 나사로와 함께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위한 잔치에서 무엇을 했는가? 어떻게 얼마를 했는가? 그 일꾼으로서의 역할을 자세히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잔치는 일 중에 일이죠. 예수님을
섬기는 일들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을 위한 잔치라고 했으니까 잔치는 많은 일이 있는 다중적이면서도 예수님을 기념하는 잔치라면 생일잔치 또는 혼인잔치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위한 기념적인 의미적인 일에 이 일꾼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어떻게 했는가 살펴보고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는 이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먼저 2절 상반절에 언니 이름이 누구예요? 마르다. 마르다는 잔치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마르다는 일을 하고. 그런데 이 잔치 때에 일을 했다고 했는데 잔치 전으로 돌아가서 마르다를 보면 누가복음 10장에 일들을 했다 그랬어요.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몸과 물질로 열심히 수고하는 봉사입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 대접하는 음식 봉사였습니다. 그런데 마르다의 일들이란 일이 많았어요. 너무 많았습니다. 혼자 많은 일을 했습니다. 오늘날도 혼자 여러 가지 일로 피곤하게 심지어는 뼈 빠지게 일한다는 표현의 말도 많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일들을 하면서 예수님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힘들게 열심으로 혼자 일을 하는데 저 동생 말이야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보고 도와주지도 않는데 예수님 좀 명하여 나를 도우라고 하십시오. 참 마르다는 힘들게 잔치에서 일들을 하면서 마리아에게 불평을 했고 예수님께도 왜 가만두시나 왜 도와주라고 명하시지 않나 예수님에게도 불평이 마음에 조금은 있을 것 같아요. 일들을 하면서 불평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말을 듣고 내 마음이 분주하다. 그래서 염려, 근심하는 것이다. 지적하셨어요. 예수님의 일꾼으로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하는 일에 있어서 마르다라고 하는 일꾼, 몸으로
힘써 봉사하고 수고하고 물질로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 일, 몸도 중요합니다. 물질도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음, 봉사하는 마음보다 중요하다. 얼마나 조급하고 당황스러웠겠어요? 마르다는 걱정되고 예수님을 위한 잔치지만은 긴장했고 마음은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그러니 이 봉사는 주님을 흡족하게 해드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을 위한 잔치에서 마르다는 그저 단순히 일을 하고 예수님께서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혹 한 가지만이라도 하는 것이 내게 족하다. 잔치 전에는 일들을 하더니 불평하더니 이제 잔치 때에는 일 한 가지로 주님을 흡족하게 했던 것입니다. 기쁘게 자원하여 이번에는 불평 없이 원만히 잔치 일을 감당했던 것이지요. 아주 능숙하게 무리하지 않고 과도하지 않고 전에는 음식 대접을 하면서도 불평이 있어서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이제 잔치 분위기를 깨지도 아니하고 망치지도 아니하고 일을 했다. 예수님을 위한 잔치에 아주 예수님께서 한 가지만 해도 하는 것이 흡족한데 아주 족하게 받으신 것이죠. 우리는 일꾼으로서 일할 때 남의 마음, 나의 마음 살펴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잔치에 있어서는 풍성하게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전에와 같이 분주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으로 이제는 달라졌어요. 봉사의 일 귀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배워가야 되고 봉사도 주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봉사가 되도록 몸과 마음과 물질로 힘써서 주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되야겠습니다. 몸으로 물질로 수고하는 주님을 위해 남들을 위해 땀 흘려 힘써서 수고하는 기쁘게 섬기려 하는 그야말로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에 마음을 다하고 성심성의껏 섬긴 것입니다. 정성껏 준비해서 음식을 대접한 거예요. 어떤 이들은 주님을 섬기는데 음식이 뭐 대단하냐? 그러나 잔치에는 음식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음식 봉사하고 음식을 사랑과 기쁨으로 나누는 것 얼마나 귀한 줄 몰라요. 저도 전에는 교회에 카페가 있으면 야 이거 뭐 교회 안에 무슨 카페가 있나? 그러나 오늘날은 좀 달라졌어요. 교인들이 교제하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그 헌신적인 봉사, 남에게 주는 일, 베푸는 일, 주님을 모시고 섬기는 일, 이런 마르다와 같은 봉사의 일꾼. 처음에는 부족한 것이 있지만은 나중에는 부족한 것을 고치고 채워서 아주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참 피곤하고 왜 나만 일하게 두는가? 왜 일하는데 알아주지 않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잘 배워나가면서 온전한 봉사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주님이 흡족하시기까지 발신시켜 나가는 이 주님을 위한 잔치에 있어서 마르다의 봉사. 오늘과 같은 이 마르다와 같은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베다니의 시몬이라는 사람도 식사 대접을 간간히 했어요. 자주 했어요. 그러나 마르다와 같이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헌신하는 이것은 좀 부족해서 믿음도 부족하고 감사도 부족하고 헌신도 부족했지만은 마르다가 처음에는 일들을 하다가 나중에는 일을 하고 그래서 주님의 칭찬받는 일꾼이 된 것을 우리가 귀한 모본으로 삼아야겠습니다. 둘째로는 동생 마리아입니다. 3절 상반절에 그 잔치 때에 무슨 일을 했어요? 마르다는 일을 하고 마리아는 12장 3절에 보니까 향유를 드렸다. 향유를 부어드렸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잔치에서 향유를 부어드렸는데 잔치 전에 보면 이것을 잘 참고하는 것이 중요한데 말씀 누가복음 10장 39절에 보니까 말씀 듣는 일을 했어요. 한 가지 마르다의 봉사에 있어서는 일들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봉사의 일이죠. 그런데 이 마리아를 두고는 그 일꾼으로서 잔치할 때에 발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발. 한 가지 말씀 듣는 일을 했어요. 처음에 마르다가 불평도 했는데 한 가지 말씀 듣는 일인데 어디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다고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았다. 이것은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말씀을 듣는 그야말로 예수님을 독점하고 그 말씀을 누구보다도 앞에서 독점함으로 말씀을 놓치지 않고 받은 거예요. 그리고 발치에 앉았다고 하는 것은 말씀 앞에서 겸손히 낮아져서 아주 집중해서 겸손히 이 말씀에 진력함으로 간절히 사모함으로 말씀을 받는 일을 한 거예요. 음식 대접은 봉사로서 드리는 일인데 말씀 듣는 일은 받는 일인데 드리는 일도 귀하지만은 받는 일이 귀한 거예요. 말씀을 받는 일이 얼마나 귀합니까? 마르다가 처음에는 이것을 이해 못했어요. 왜 저러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바쁜데 도와주라고 하세요. 불평하기까지.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가 말씀 듣는 일을 할 때에 그의 행한 일은 잘한 일이다. 좋은 일을 택했다. 그래서 칭찬하시면서 아무도 빼앗지 못하고 마리아는 이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격려하셨어요. 우리가 봉사로서 대접하는 일도 귀하지만은 말씀 듣는 이것 한 가지도 주님이 족하게 여기셨다.
그런데 이번에는 잔치 때에는 향유를 부어드렸다고 말이에요. 예? 이것은 귀한 것, 가장 값진 것을 드린 거예요. 예? 300데나리온에 팔아 하니까 값은 비싸고 순전한 나드 향이라고 했으니까 질은 고급이고 나드라고 하는 것은 브랜드, 진품입니다. 명품입니다. 이런 것을 아낌없이 드린 거예요. 풍성하게 부어 드린 거예요. 양은 한 근입니다. 넉넉하게 드린 거예요. 기쁨으로 자원하여서 드린 것이죠. 귀한 손님이 오면 발짓을 물을 들여서 대접합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를 부어 드리는데 어디에 부어 드렸습니까? 발에 부어 드리고 머리털로 발을 씻겼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손님 대접할 때에 이렇게 향유를 가장 값진 것을 부어 드린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피와 물을 다 쏟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부어주신 이 사랑에 감격되어서 이 사랑으로 나도 향유를 부어 드린 것입니다. 그야말로 차고 넘치는 풍성한, 이때에 가룟 유다는 저지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잔치인데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을 때에 이 향유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나를 위하여 이 일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만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해. 6월절 엿새전, 죽으시기 엿새전, 이때는 기회입니다. 예수님을 향유에 불어서 부어드려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장례를 기념하는, 준비하는 이 일로 가장 값진 것을, 의미 있는 것을 드린 것이죠. 이 향유를 부은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청종의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앞일을 예고했습니다. 죽으실 것을 예고했어요. 많은 제자들이 믿지 못했습니다. 그 말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는 말씀 귀 기울여 듣더니 말씀에 순종하되 이제는 향유를 부어드리기까지 말씀 청종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말씀하실 때에 이제 엿새 전에 미리 준비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장례를 기념하듯이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한 것이죠. 믿고 순종한 거예요. 제자들도 믿지 못했는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미리 말씀하실 때에 그것을 믿고 미리 예수님의 죽으심을 위하여 기념적으로 이렇게 향유를 준비했다가 사전에 준비해서 장례를, 죽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죽으시기 전에 부어드린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죽으신 후에 오늘날도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해서 성찬식을 기념합니다. 포도주와 떡으로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리아는 죽으시기 엿새 전에 예수님 말씀 듣고 청종함으로 기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위해서 향유를 부었는데 향유 냄새가 집안에 가득하더라.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니고데모가 왔죠? 뭘 가지고 왔습니까?
모략과 향유를 가지고 왔어요. 죽으신 다음에. 그런데 마리아는 죽으시기 전에 이걸 미리 기념했어요. 어떤 여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안식일이 되기 전에 향품을 사다 준비해 뒀다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향품과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 빈 무덤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엿새 전에 이 일을 했다고 말이에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는데, 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할 때 황금과 유향은 이것과도 관련이 있다고 치면 굉장한 사건입니다. 그러니 마리아에게는 말씀 청종과 함께 향유를 부었으니 이 향유를 부은 것도 단순히 뭐 분위기를 좋게 하는, 무엇을 희생하는 그것보다도 말씀 청종에 가장 깊이 있고 가장 의미 있고 예수님의 잔치에 가장 적합하게 그 잔치를 기념하는 것이죠. 그러니 마리아는 말씀의 사람, 진리의 일꾼, 진리 안에 있고 진리를 위해서 말씀 순종하고 청종하고, 또는 이제는 더 나아가 말씀 안에 있고 말씀을 행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위해, 진리를 위해 일하고 진리를 증언하는 신앙 고백으로서 향유를 부은 것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부어드린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대속의 죽으신 줄 알고 믿고 드린 거예요. 그러니 진리의 일꾼이요 말씀 청종의 일꾼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위한 잔치에서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는 일에서 이제는 말씀을 받되 믿고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말씀의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까지 미리 준비해서 기념함으로 드리는 이런 청종, 향유야말로 예수님의 시체에 부어드리는 것 같이 미리 준비한 이러한 믿음의 말씀 순종이야말로, 팔치에 앉아서 먼저는 말씀을 듣더니 이제는 말씀 청종으로 향유를 부어드리는 가장 적극적인, 가장 예수님의 그 죽음을, 장례를 준비하고 적합하게 잔치에 알맞게 귀한 일꾼.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봉사한 마르다도 발전했지요. 말씀 듣는 마리아도 말씀을 듣더니 또 말씀을 청종하더니 이렇게 진리로 깊이 있게 말씀 순종하는 데까지 나갔으니 얼마나 귀하고 일꾼으로서 우리의 모본이 됩니까? 그런데 또 한 사람은 오라비 나사로입니다. 나사로는 잔치 때에 무슨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위한 잔치에서 마르다는 일을 하고 마리아는 향유를 부어드리고 나사로는 2절 하반절에 무엇을 했어요? 예수님을 위한 잔치니까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는 제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겠지요. 그런데 거기 누가 함께 앉은 자리에 있었어요? 나사로가. 이 나사로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위한 잔치에서 일꾼으로서 앉아 있었다. 무슨 말입니까? 잔치 전을 찾아서 참고하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예요. 부활의 나사로. 나사로는 은혜의 체험을 했습니다. 놀라운 체험을 했어요. 그는 예수님의 그 사랑하시는 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는 나의 친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이 다시 살리신 자라는 이름을 하나 더 추가했다고 말이에요.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에 예수님이 고쳐주셨다고 하면 그 큰 은혜입니다.
그러나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려주신 것은 최고의 가장 큰 은혜입니다. 기이한 놀라운 은혜지요.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 기이한 은혜의 체험을 하고 예수님 함께 앉아있으니 앉아있기만 해도 함께 앉아있는 자들을 두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이 예수님이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과 권세의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나사로는 옆에 앉아 있으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인하여 자신도 영광을 받은 것이에요. 나사로는 함께 앉아 있었을 때에 마르다는 일을 하고 마리아는 향유를 부었는데 나사로는 뭘 하고 있는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가? 가장 존귀한 일꾼으로서 섬기대 옆에 앉아 있기만 하는데 그것이 일꾼으로서 가장 예수님을 존귀하고 영화롭게 하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을 인하여 자신도 영광을 얻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예표로서 증거하는, 그래서 자신도 예수님 다음으로 최고로 높아져서 영광스럽게 하는,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했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는 일꾼들로서의 그 일에 아주 역점입니다. 아주 조화를 가지고 있는, 마르다는 일을 하고 마리아는 향유를 붓고 죽음을 기념하고 나사로는 예수님의 부활의 이 영광을 예표하고 나타내주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요 죽음과 부활이라는 대속의 일을 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미리 증거해서 여러 사람들 가운데 같이 함께 앉아 있으면서 예수님을 증인으로서 증거하는 그런 일꾼, 최상의 일꾼입니다. 놀고 먹는 일꾼이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증거의 일꾼,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님을 그 영광을 증거하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최상의 잔치의 일꾼인 것이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잔치입니다. 아주 이상적인 잔치의 일꾼들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것은 은혜로만 되어지는 일입니다. 잘 구비된 이상적인 잔치인 것이죠. 이 일꾼들은 세 사람이 한 가족으로서 사랑받는 자들로서 예수님을 유월절 엿새 전에 주기지 엿새 전에 주님을 위한 잔치를 하는데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여러 방면에서 믿음의 분량대로 참 귀중한 일을 한, 좋은 일을 잘한 일, 흡족하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서로 충돌하거나 서로 이견을 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싸운 것이 아니라 이 세 사람이 한 가족으로서 서로 협력하고 합의하여 서로 배려하면서 성숙한 섬김으로서 최고의 잔치를 만들어 낸 겁니다. 이게 주님의 일꾼들이에요. 은혜가 아니면 이거 못합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잘했던 거 아니에요. 과정이 필요했던 것이죠. 처음에는 부족하고 빈약한 면도 있었지만은 점차 부족한 것은 채우고 교정하고 빈약한 데서 진전이 있는데 결국은 원만하고 완전한 잔치로서 귀한 일꾼들이 된 것이지요. 나사로가 그렇고 마르다가 그렇고 마리아가 그렇고 세 가지가 얼마나 조화를 이루어 겸손하게 주 예수님을 기쁘게 했습니까? 이 세 일꾼은 예수님을 위한 잔치에서 예수님이 알아주는 자요, 예수님이 베다니의 나사로는 자주 찾아주는 자들이요, 남에게는 본이 되는 예수님이 받으시는 일꾼들.
이 가족인 세 사람은 각각 잔치에서 역할이 다른데 그 역할을 맡아서 서로 손발이 딱 맞아가지고 모두 충실히 감당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 세 사람을 일꾼 삼으시고 일꾼으로 부르시고 일꾼으로 세우시고 일꾼으로 만드시고 일꾼으로 그 섬김을 받으신 것이죠. 처음에는 마르다의 불평도 있었고 마리아가 향유를 부을 때는 가룟 유다가 방해하고 지적하고 막아섰지만은 또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도 다시 사는 은혜를 받고 예수님 앉은 자들 가운데 옆에 앉아 있을 때에 유대인들이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나사로의 일에는 본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를 보려고 와서 나사로를 보고 믿었다.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는 은혜를 체험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려고 했다고 말이에요. 또 예수님을 보려고 온 자들이 나사로까지 보려고 했고 그래서 시기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영광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들어서 할 수 없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진리를 깨달아야 점차적으로 자라가야 놀라운 은혜. 그러나 오해도 있고 방해도 있고 죽이려고 하는 위험도 있었지만은 이것을 개의치 않고 극복을 하고 예수님을 위한 잔치에 있어서 예수님의 일꾼으로서 예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한 칭찬받는 일꾼들, 사랑받는 일꾼들, 인정받는 일꾼들. 성경에 기록이 되어가지고 기념, 우리가 예수님을 일꾼으로서 기념하면 예수님도 우리를 기념한다고요. 우리가 처음에는 신자가 됩니다. 그러나 출정했으면 성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자가 일꾼이 됩니다. 일꾼이 된 다음에는 누가 됩니까? 후사가 되는 거예요. 출정해서 성장했으면 나중에 유업을 상속합니다. 신자들이 일꾼들이 돼야 돼요. 후사가 되기까지 실력을 길러야 돼요. 마르다도 봉사의 일에 실력을 가지게 됐고 마리아도 향유를 붓고 말씀 청종에 실력이 생긴 거예요. 이제는 나사로도 은혜를 받고 실력이 있어서 어떻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고 예수님을 높이 증거하고 그거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함께 앉아있기만 해도 예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다음으로 높아지는 거예요. 오늘 임직받는 일꾼이 있는데 이렇게 한 가정만 봐도 일꾼으로서 어떠한 일꾼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서 이 사건에서 확실하게 배울 수 있어요. 도전이 되고 우리에게 충격이 되고 감동이 되는 사건입니다. 성도가 된 거 얼마나 귀해요. 일꾼 삼으신 거, 그 신분이 놀랍고 그 사명이 막중하고 특권이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장차 이들이 예수님 보좌에 함께 앉을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신자가 되고 일꾼이 돼서 여기 새 가족이 사랑받는 자들로 친구로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에 엿새 전에, 죽으시기 엿새 전에 미리 죽으심을 알고 믿고 순종해서 향유를 드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죽으신 가운데 부활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영화롭게 하다가 자기도 예수님을 인하여 영화롭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임직받는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이들에게, 성도들에게 놀라운 일꾼 삼으시고 일꾼을 훈련시키시고 일꾼을 만드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있고 역사하고 그러한 일꾼들이 일어나기를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새롭게 마음의 심령의 일꾼으로서의 놀라운 은혜를 받는 우리들이 되겠습니다. 이들이 뭐 대단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은혜이면 이런 일꾼들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만 믿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께 바라고 기다리며 주님의 일꾼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땅에서 존귀한 자의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일꾼들 한 가족의 세 사람, 참 각기 분야는 다르지만 그들이 각기 받은 은사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주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잔치가 무엇인 줄 알고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주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오늘날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우리들에게 거울이 되고 본이 되도록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또 도전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줄 압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대하여 놀라운 일꾼들로 기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훈련시키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들을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걸 주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임직받는 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